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네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결핍된 것들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히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해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합소서. 나 해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줍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합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합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합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씻어져가는 5월 은혜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달로 맞아 온 성도가 한 가족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기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늘 세상 유혹에서 비방하고 판단한 죄악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악된 심정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거룩하고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해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해동교회를 이곳에 53년 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해동교회의 공동체가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유년부에서 작년 1위까지 영원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가는 귀한 교회로 성장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의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된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동 지방 전쟁으로 인하여 전 세계 모든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근이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의 양식이 되어 모든 성도님들 크신 은혜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장이 갑절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 전파에 수고하신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또한 가족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제하게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합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를 늘 기대하면서 긴장하며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쉽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은 아주 오랜 시간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문제를 해결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해결을 받아보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문제를 가진 10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저주로 여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나타난 영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적혀 있고 레위기 13장에 보면 부정한 자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래서 공동체에서 추방되고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불쌍히 여김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병이 전염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나병 환자와 접촉했다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멀리 서서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환자들의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마을 한쪽에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큰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람들을 대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다. 멀리 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그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 고쳐달라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모두에게 추방된 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들이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고 가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더 다정하게 또 더 친절하게 해 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이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너희 몸이 깨끗해졌다라고 선포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불편한 사람에게서 빨리 벗어나기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 가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넘기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무작정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반응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가다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가셨는데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라는 대로 믿고 그대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으로 움직일 때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많은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할지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신앙은 어떤 결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 가다가 치유받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 길로 갈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든지 지름길로 가고자 하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름길로 가지 않고 갈릴리 길로 가신 이유는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격리되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예수님의 소식을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격리된 초소를 벗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같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께 가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이 예수님께 향하는 결단을 하게 한 것입니다. 더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10명이 예수님께 나가는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러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님께 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가다가 기적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다가 기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증거도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무작정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가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의 몸에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대로 제사장에게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갔습니다. 이들이 가던 중에 어느 지점에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출발 즉시 고침 받았는지 중간쯤에 고침을 받았는지 아니면은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믿고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고 행동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자는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 함께 읽으실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랬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치유되자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갔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누군가에게 빨리 보이고 싶어서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간 것이지요. 그 중에 한 명 이방인만이 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방인이 가다가 돌아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 앞에 되돌아온 이 나병 환자를 더 큰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이방인 한 명은 나병을 치유받고서 예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여 엎드리면서 일어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는 분이시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9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은혜는 받았지만은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9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기는 했지만 구원의 은혜까지는 해결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에게 이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가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로 온 이 사람만이 가는 곳마다 예비하신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믿음을 아시고 더 많은 문제 해결을 약속합니다. 현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나병이 치유되는 은혜보다 더 큰 복, 더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라! 복의 길로, 축복의 길로 넌 가기만 하면 된다. 가는 대로 형통할 것이다. 이제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가라 하는 말씀에 들어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병과 같이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의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상처들, 해결해야 할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해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립된 삶, 더 깊은 피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서 고민하며 신음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일어나 움직여야 합니다. 가면, 움직이게 되면 주님은 함께 주십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은 먹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없이는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면 좋겠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움직이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라도 금식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만큼 움직이셔야 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했다면은 받은 줄로 믿고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예수님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들어야 합니다. 교회 왔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살면 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길에 주님의 해결하심도 함께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 가는 자마다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지금도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 들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말이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다 죽게 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간청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기적과 신비한 일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음이 없다. 믿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 신하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꼭 고쳐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거라. 네 아들은 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그의 종이 나와서 마중하면서 주인님, 아들이 살았습니다 하는 말을 전해줍니다. 지금도 기적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은 살았다 하는 그 시각에 나온 줄로 알고 자기와 그의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았다고 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가지요. 은혜 받고 사는 자의 할 일은 감사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 저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지만 순종하지 못한, 또 움직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더해지는,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적게 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심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께서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1,000번대로 건축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선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크기가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평소하고 다른지 아니면 답답한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좋으십니까? 또 같습니까? 전에보다 안 좋다라는 거죠. 예, 전에보다 안 좋다고 하시네요. 어쨌든 원래 이 스피커 위치가 이 정도 되거든요. 좀 더 높아야 되는지 소리가 안 좋다면 더 소리를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가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